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죠.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빛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소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빛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이게 하는 것이 빛이고요. 또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 빛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빛과 소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면서 보일 때에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과 소금을 알기 전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자인가 증인인가 라는 거죠. 제자가 맞을까요? 증인이 맞을까요? 증인이 맞을까요? 제자가 맞을까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굳이 따져서 보고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 부분으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에게는 누가 존재하죠? 스승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승을 통해서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삶의 모습을 받아들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뭘까요? 어떤 상황에, 어떤 일에, 어떤 이슈에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이가 증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스승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워 나에게 습관화를 일으켜 나타내느냐 아니면 그저 타인이 일으킨 무언가를 내가 목격을 하고 따라하느냐에 대해서 제자냐 증인이냐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보인 많은 기적들을 목격한 그냥 그 목격을 다시 전달하는 증인이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바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을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조금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되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성경의 오역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말씀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앞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본문의 앞을 봐야 됩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5장 첫 시작에 보면요. 빨간 글씨로 산상수훈이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산에 오르셔서 그 산에 가장 한적한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8가지의 복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저희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라는 것은 너희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8가지의 복을 통해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주장을 예수님은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 8가지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렵다는 것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뭘까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울라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FM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뭘까요? 나보다 더 낮은 자에게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뭘까요? 흠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싸우지 말고 평화를 지키라는 거죠. 박해를 받는 자, 타인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욕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이 8가지 지킬 수 있습니까? 자, 거꾸로 가볼게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 드라이버, 야, 이 수박 같은, 이런 프라이버너 같은 막 보면 어떻게 나가죠? 자, 하나를 받으면 곱하기 2가 되죠. 이런 그러다가 주먹이 나가고 싸우죠. 박해를 받으라 했는데 오히려 박해를 합니다. 화평하게 하라 했어요. 평화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지키지 못해요. 왜? 내 이익 때문에요. 조금만 나의 이익이 어긋난다. 들어오지 않는다. 깨부수고 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네.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 깨끗하십니까? 아마 락스를 한 통 갖다 부어도 깨끗해지진 않을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긍휼하다라고 여기십니까? 답답해 미치죠. 죽을 것 같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뭔가 망치면 비치고 팔짝 뜹니다. 온유한 자. 네, 온유하십니까? 평온하십니까? 누군가 끼어들기만 해도 창문 열고 욕하기 바쁜데 애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이 8가지의 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건요. 바보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을 조금만 상기시켜 볼게요.
어리석은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했죠. 참으로 역설적이에요. 어리석게 살아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형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은 어리석음이 지혜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나를 속이지 않을 때에 타인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펼친 게 팔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속이지 말라는 것을, 나를 속이지 말라는 것을 펼쳐놓은 것을 팔복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조금 쉽게 다가가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나를 속이면서 이 사회에 대응을 한다면 이 8가지의 복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에서 박해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박해를 받는 자까지 다 수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삶을 그대로 이어서 나간다면 우리도 빛이 된 것이고 소금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는 그 결단, 그 마음 하나가 이미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미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어버렸어요. 어떤 옷이요? 그 8가지 복. 탈복이라는 옷을 입으면서 거추장스러운 옷을 8겹을 껴 입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이룰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산상수훈의 8가지 복만 지키지 않고 어리석게 살지만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왜 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으셨습니까? 왜 벗지 못하십니까? 예수가 말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입으신 겁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입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예수 때문에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곧 자유입니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같이 가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증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증인입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으니까 그냥 그를 선생으로 여기고 따르겠느냐, 아니면 그저 그리스도가 행한 그 모든 기적을 목격한 사람으로 따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여기고 스승으로 여기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서서 말한 나는 무엇이다.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한 겁니다.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니
내가 이야기한 그 8가지의 복, 아무리 거추장스럽더라도 이 땅에 뿌려서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지는 못할 겁니다. 왜요? 사람이니까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누군가 조금만 딱 건드려도 화르르 타고 올라오는데 쉽게 온유해 줄 수 있을까요? 쉽게 그 박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긍휼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 결단한 마음을 보고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서라도 빛을 나타내야 되고 어딜 가서라도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 두 가지는 지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우리의 빛을 통해서 내 주변을 밝혀서 보이게 하고 그 주변에 소금이 되어 잃어버린 맛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